때는 2016년 12월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어느 수요일 저녁, 제가 이 땅에 빛을 보고 난 이후에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6년 12월 어느 수요일 저녁 제가 장수동을 방문한 이유는 제가 이 장수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기에 합당한 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구역 인사위원들과 함께 나누고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구역 인사위원들과 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난 이후에 어떤 한 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또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신 분들께서는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으시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목사님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 참 목회에 대한 또 목사에 대한 열정과 또 사랑이 가편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그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저의 목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첫날 처음으로 대면한 분들 앞에서 그냥 거기까지만 대답을 하고 말았어도 되는데 제가 그 뒤에 주석을 좀 붙였습니다. 제 목회의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를 하는 것이 되어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되어졌고 또 그런 목회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과 목회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 2017년 1월 1일로 부임을 하면서 지난 6년 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2년 전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는 어느 날 아마 본인께서도 기억하시리라 여겨져요. 제게 오셔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매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표어인가요? 다른 교회는 매년 교회의 표어가 바뀌기도 하던데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지난 4년 동안 계속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표어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분께도 동일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도 부족함이 많을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목사의 기쁨, 용서하십시오, 장로님의 기쁨 혹은 특정인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목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동안 제가 목회를 하는 날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며 또 창립 68주년을 기념하는 달이 있는 이 8월 한 달에는 우리가 교회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함께 살피며 은혜의 시간들 나누고 있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에 담긴 교훈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이날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모든 소원,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 난 저 표어 마음에 안 들어.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세상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 우리 먼저는 이 마음이 품어질 수 있는 이 생각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주시는 교훈들을 삶과 바르게 잘 듣고 깨달아 믿어집니다. 우리 말로만 표로만이 아닌 실로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를 세움받을 수 있는 그 일에 동참까지 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그렇다면 이미 이 구절 다 해석하고 이해가 되어지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니 교회에게 요구로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란 믿음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의 모습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다른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미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과연 이러한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분들이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먼저 살펴보려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는 교회란 믿음의 증거가 있는 교회라 하십니다. 이 믿음은요, 살아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증거가 있어요. 어떠한 증거입니까? 움직이는 증거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았다 하는 증거는 움직임이에요. 호흡이에요. 표현이에요. 살아있음의 증거들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살아있는 것이기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수반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는 과연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열매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신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들은 믿음의 선지는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알리십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기의 뜻대로 하신 것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데요, 노아가 그 일을 하시게 되어진 근거가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일은 바로 방주를 예비한 일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예비하기까지 노아가 될 수 있게 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죄가 이 땅에 만연한 것을 보시고 세상과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이 곧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요, 비라는 것이 오지 않았어요. 홍수가 그래서 무엇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40일을 비가 내려서 물이 아라라산까지 차올라서 소나무로 겉면은 엽청을 발라 만든 방주에 노아가 탑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다.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노아 당시에는 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 사실 노아의 지식으로는, 노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실 진노와 재앙의 잔들이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것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 이것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건조해야겠다. 어떻게 노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근거는 다른 데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알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식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노아는 보이진 않았으나, 알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주 긴 시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므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와 능력이 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진단하고 점검 받아보셔야 할 필요 있으시죠. 우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 일을, 그 날을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해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일이 더하여지면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종말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영신이는 아직 보이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말씀대로 종말을 준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으며 구원을 받아노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열매들, 말씀이 믿어진 이에 합당한 이 믿음의 열매들을, 증거들을 우리는 맺으며 스스로에게 확증시키고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배제되어진 이들과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을 결국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과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으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입은 이들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얼굴을 매칭하면서 떠올려 보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요즘 자꾸만 제 자신에게 자문하게 하시는 영적 각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난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는가?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나는 그 천국을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하면서 나는 과연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반드시 삶을 통하여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 내어드릴 믿음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맺혀지고 있는가? 믿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가? 믿기 때문에 멈추고 있는가?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에 합당한 증거는 순종이라는 열매라 하십니다. 1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가 저의 목회의 비전이자 철학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면서도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인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한 번 더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주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받고 적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내가 할 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관한 순종이 아닌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그룹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있는 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상대가 뭐라 하든 그래 말해봐, 그냥 우리 경청하는 것만 우리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들어준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들었다면 그 상대의 의견대로, 상대의 바람과 부탁대로 내가 바뀌고 그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들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너의 말을 귀담아 듣고 너의 말대로 했어 라고 할 때의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한번 짚어보니까 그건 내 생각과 달라도 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관하여서 내가 그 타인의 말을 100% 수용한 것이 아니라 듣다 보니 나도 저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맞아, 내 생각과 동의되어지는 부분에 관하여서 대부분 동의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다면 어떤 순종의 열매와 증거들을 갖고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 그것을 위하여 어금니를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허벅지를 꼬집어 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까지도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예 하나님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주님이 멈추라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도 주님 아닌 것 같아요.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찮게 내가 멈추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제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지금 이런 것들을 순종이라 착각하면서 그래도 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라고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라 명령하실 때 광야를 향해 팔을 내딛어 걸어갈 수 있었던 필립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보따리를 챙겨 길을 떠나고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그 발자취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더 가고 싶을 때 주님께서 멈춰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가고 싶지만 주님이 멈추라 하시니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이라는 열매를 그렇다면 맺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가증한 찬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러대며 내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은 다 뒤로 내팽겨 쳐놓고 내 입맛과 내 생각에 맞는 말씀 앞에만 아멘 하면서 마치 그것이 순종인 양 착각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과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열매 맺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냥 모세가 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 싫어 이 마음을 품으신 것 아니에요. 모세께서 이 마음을 품게 되신 건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짓게 되어질 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시킨 것 아니에요.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잠시 죄의 낯을 누리지 않는 이들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에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모세는 뿌리칠 수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죄가 주는 쾌락에 오히려 내 자신을 다 내던져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육신과 땅으로부터 온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여기에 내 자신을 다 내던져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이 가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면서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알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난 하나님을 믿나 봐. 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렸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봐. 난 목사가 되었고 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봐. 우리 혹시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믿음은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죄의 낙보다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동안 모르셔서 그 열매 맺지 못하고 계셨다면 말씀 통해 깨달음 주시잖아요. 교훈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 저 뭐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뭘 자꾸 뭘. 우리 이런 말씀 앞에 강포하고 완악한 마음 우리 제거받을 수 있는 은혜 입으시고 말씀 들으면서 그래 정말 저거였지. 그래 몰랐었어. 아니 알지만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 하나님 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날 그냥 뭐 좀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의 영의 귀를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의 영을 좀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좀 주장해 주세요.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이거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교훈 함께 살피며 그렇게 저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께서도 사람 기쁨 아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들을 삼으시기에 이 교훈의 내용 살피게 하셨으니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받고 살아가는 이들 모두 되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나의 미쁨이 된 이들을 위해 예비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에 있다 하십니다. 이 이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주님의 마음 품고 사랑하면 우리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임종을 앞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몇몇 분들 제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남편의 제 아내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입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 부탁을 하실까요? 왜 그런 요청을 하실까요? 이유는 다른 데 없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원하여서 목사에게 그러한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데 인도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영혼 사랑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데,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잘 인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과 이유는 영혼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 있지 않고는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저 이런 분의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 아내분이 제게 전해주신 얘기예요. 나름대로는 저는 그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권면하지 않아요. 제가 여쭙어요. 아니,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께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로 잘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왼수댁이 이 땅에서 보고 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까지 가서 또 보고 살라고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져.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는 것을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간 부자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아직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저와 같이 이렇게 고통받는 지옥에 오게 되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왜 그런 요청했을까요?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가득 채움받는 은혜를 구하고 입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 껍데기 사랑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요, 영혼을 구원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말씀 잘 가르쳐주고 또 잘 배움받으셔야 해요. 가르치는 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만큼 들으시는 분들의 자세와 마음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4가지의 밭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길가밭은 안 돼요. 돌짝밭도 안 됩니다. 가시덤불도 밭도 안 돼요. 오직 옥토와 같은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요.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받는 분들의 마음과 자세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됨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셔요. 이 말씀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으로 도전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밭의 상태로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고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잖아요.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잘 기경받은 옥토밭만이 말씀의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라 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능력과 이유가 된다 하죠. 제 말을 잘 들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로 듣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다. 믿음의 결론, 영원히 구원이 이르는 우리 은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